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의 온라인 학생 전성자입니다. 좋은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믿음은 순수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은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어떤 믿음이고 어떤 사랑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믿음 생활하기 참 힘들고 사랑하기는 더더욱 힘들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매일 기쁘고 감사하며 산다는 것이 참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거운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행함은 믿음의 큰 차원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단지 의심하지 않고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또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순수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말하죠. 바로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깨끗한 사랑이죠. 깨끗한 사랑은 또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라는 사람의 마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야고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간절히 호소하듯 가르치신 명령을 전하고자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한 절의 뜻이 야고보서 전체에서 가르치고 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본절이 직설적인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들리지만 사실 저자의 의도는 예수님을 또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알아듣기 쉽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깨끗한 사랑을 할 수 있을까 했던 야고보는 직설적인 말로 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알아듣지 않기 때문이라 봅니다. 그럼 우리 저자인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쓴 그의 사랑과 믿음을 엿보며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있는데 몸이 없다는 것은 믿음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로 바꿔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만큼 행함은 사랑이고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맞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 네 하나님 한번 보여줘봐. 주로 하나님을 못 만나거나 이단들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거죠. 태어나길 이미 악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행위를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예수님께서도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 한 것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제자들에겐 서로 사랑하라. 한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위로만 율법을 지켰다 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을 십자가에 대신 피 흘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살리신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가득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이 야고보입니다.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끝까지 사랑하며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며 교회를 지켜가고 또 성장해 가며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불교 아니에요. 교회 다닙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며 사랑도 없이 명함만 내밀면 그 사람은 살아도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입니다. 물론 그 위에 천부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시죠. 그러나 육체의 조상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나간 거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죽습니다. 이 땅에서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살아도 죽은 사람이 아닌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영생을 얻은 사람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영생이 보존되어 영생하여 영원히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담은 우리를 흙으로 가도록 죄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사랑의 행위로 아담이 잃은 영생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사랑하지 못하는 행위들을 지적하며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며 믿음으로 들어온 유대인들을 다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시키면서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본절로 다시 가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은 영혼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왜? 당연하니까요.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사람이라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성령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또 완성된 말로 바꿔 말하면 성령이 함께하면 죽지 않는 사람이고 사랑을 하는 사람의 믿음은 살아있다 라는 거죠. 이런 사람은 당연히 순수한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 이 순간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부활하신 영생이신 구세주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왜 그렇게 믿음과 사랑의 행위에 대해 강하게 외쳤을까? 그 당시 야고보의 모습으로 잠깐 들어가 봅시다. 바울은 이 신칭의를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믿음 생활적인 측면을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끼고 썼습니다. 물론 바울도 사랑의 행위에 대한 믿음 생활 측면을 많이 다루었죠. 야고보는 그리고 야고보의 수신자는 1장 1절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 서신의 수신자 12지파는 팔레스타인 경내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전 영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이민자로 추정합니다. 그런데 12지파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것을 상기시키려는 거라 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합니다. 저는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진 이유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친동생이었던 야고보는 친형의 실체를 알고 형에 대한 미안함과 깨달은 사랑, 또 자기 민족을 향한 그의 사랑을 제일 먼저 써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의 심정, 그 심정과 그 믿음에서 나타난 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친형제로 살아온 그 사람의 가슴저린 남다른 간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형과 같이 살다가 형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사역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심도 생기고 말도 안 돼 라는 이해가 안 되는 생각들이 아마 형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도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한 집에서 한솥밥 먹으며 살아온 형이 멀게 느껴졌을 것이고 뭔가 이전과 다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기에 머리가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있느라 정작 형의 사역과 함께 하지도 못하고 형하고 좀 더 사랑하며 함께 좋은 많은 얘기 못 나누고 정말 마음이 후회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는 형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여 나타나셨을 때야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야고보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형이었구나. 진짜 거룩하신 귀한 분인데 옆에 가까이 있었구나 하며 자신의 못난 부분을 통곡하며 눈물로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거듭난 야고보는 형이었던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들이 그때서야 머릿속을 휩쓸고 지나가며 눈이 번쩍 뜨였던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하신 말씀과 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와 형제자매와 같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을 보라 하며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잘 챙기셨습니다. 그러나 무리에게나 가족이 찾아왔을 때 하신 말씀, 그때 하신 말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고 나의 어머니요 형제라 하신 그 뜻을 야고보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 뜻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영생을 얻는 것이 믿음인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는 말은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절대 지나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이 하나가 되어 같이 행하며 기쁘게 즐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가장 많이 기억하고 있는 이 유명한 말씀을 쉬리 지나가고 다른 말씀 열심히 보고 배우려 하죠. 물론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쳐서는 안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는 갖고 가셔야죠. 여러분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또 믿음이 없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보기 싫어. 믿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사랑해줘? 그렇죠? 같이 사는 건 더 싫어. 그래서 이혼율이 높아지죠. 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섬기는 건 더 힘들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데 우러나오질 않아. 그것뿐인가요? 자기 믿음으로 사람과 관계를 맺다가 속는 사람 많지요? 속고 속는 세상인데 세상이 당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속고 속는 것도 아셔야죠. 왜? 사람은 내가 믿어지는 곳에 마음이 가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그쵸? 다 모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속고 속는 거죠. 모든 만물의 움직임과 관계는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라는 것도 사랑으로 좋으셨던 겁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야고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은 사랑을 알고 믿는 믿음이고 그의 사랑으로 행하는 자는 그 사랑으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깨끗한 사랑, 순수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바로 믿음은 순수한 사랑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친형 가족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그 말뜻을 더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깨닫고 나니 야고보의 마음속엔 오직 예수의 형 생각밖에 안 했을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삶에서 만난 가족과 친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나사렛 고향을 찾았는데 배척당하고 또 나의 민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당하고 야고보의 마음에는 예수인 형만 보이고 다시 만날 소망 가운데 있는 형 예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형이었던 예수가 우리를 위해 어떻게 부활하셨는데 그 아픈 고통 다 당하고 부활로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는데 나의 민족아, 나의 형제들아, 왜 변함없는 추악한 사랑으로 교회를 끌어갑니까? 라는 심정으로 야고보는 개종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를 엉망진창 더럽히는 행위들 때문에 반대의 깨끗한 행위를 하기 위해 강하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이 열린 뜨거운 사람, 우리 주변에 또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그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당신의 믿음을 사랑으로 보여주십시오. 깨끗한 사랑, 순수한 사랑 하십시오. 꽃이 피어 있을 때 꽃이지 햇볕에 메마른 꽃은 꽃이 아니지요. 크리스찬의 메마른 사랑은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야고보처럼 가까이에 사역자의 길을 가는 친형제가 있다면 의심하지도 말고 어색해하며 멀리하지도 말고 사랑하며 지내시고 은혜로운 귀한 얘기들 많이 나누시고 함께 믿음되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 가까이 있는 친구나 성도가 진실하게 예수를 믿고 사랑을 전하고 있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를 나누며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살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또 성도에게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천국에 들어가고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순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나요? 그나마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10번, 50번, 100번 통독하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니면 신학으로 더 배운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나요? 다 아시는 분은 할렐루야입니다.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또 쉽게 목이 곧아지는 교만이 언제나 내 속에 도사리고 있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어려운 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과 오직 사랑 하나만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한 사랑으로 보이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천국에 가서 최고 5등생이 받는 면류관을 받으실 겁니다. 물론 주님의 사랑을 보이다 오해도 받고 모함도 당하고 수치도 당할 때 있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주기 힘들죠. 그래도 참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시면 넘치는 은혜를 받으시고 신앙이 쭉쭉 성장합니다. 매일 은혜의 답비를 받으시고 쭉쭉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답을 정확히 하셨으니 이젠 내 안에 있는 틀린 답만 골라내서 씻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엔 위대한 훌륭한 분들 많아요. 참 똑똑한 머리로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훌륭한 철학자 플라톤도 정답을 몰라서 하늘의 상을 못 받습니다. 아인슈타인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유일신이 주신 문제 정답 다 그 상을 못 맞춰서 못 받아요. 예. 참 대단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인 정답을 하시니 열심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천국에 들어가시는 훌륭한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그 틀린 답, 순수한 사랑의 반대인 악하고 더러운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으로 사는 잘못된 행위들, 그 틀린 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악하고 더러운 것도 내 몸에 묻어봐야 깨끗한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사람에게 당하고 나면 더러운 세상 뭐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더럽죠. 자연과 동물은 사람보다 깨끗합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나에게도 틀린 답이 있네 라고 발견되면 예수님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시고 마음 한번 바꾸면 됩니다. 수능시험보다 박사 졸업보다 더 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사랑을 하십니까? 이제 야고보가 지적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과 순수한 사랑의 행위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무엇이든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라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답니다. 정함이 없으면 갈 데가 없어요. 욕심내지 마세요. 시험 받는 것도 자기 욕심 때문이고 욕심을 버리면 욕심이 자라서 사망에 이른답니다. 성내지 마세요. 성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답니다. 성내면서 교회 봉사하지 마세요. 차별하지 마세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모인 곳에 또 지식인과 무식한 사람이 모인 곳에서 또 옷차림을 보고 좋은 차 가진 거 보고 또 얼굴 생김 보며 사람을 판단하여 차별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편견, 차별, 참으로 교만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고 정죄한다 합니다. 네, 말에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세요. 말에 실수가 있는 사람은 쉽게 남을 비방하고 모함하며 시기와 다툼이 있고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이런 사람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고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그 입에서는 절대 단물이 나오지 않는다 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그죠? 부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잠언에 구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하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오라고 합니다. 절대 시기와 투기는 안 됩니다. 네, 세상과 벗하지 마세요. 세상을 벗삼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랍니다.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성공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은 욕심과 시기로 다투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허탄한 자랑에 허탄한 생각만 한답니다. 이런 사람 또한 선을 행할 줄도 모르는 죄인이랍니다. 세상과 벗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벗되셔서 꿈을 이루십시오.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행위들이 기독교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쉬운 더럽고 악한 죄인들이랍니다. 아마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 모인 교회라 더 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더러운 행위들 아닙니까? 너는 믿느냐?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뭘로 보입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는 지식은 귀신도 알고 믿는답니다. 그럼 믿음을 머리로만 믿고 알며 행함이 없으면 귀신의 믿음과도 같다는 건데 귀신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때 묻은 사랑, 더러운 사랑으로 교회와 주변을 더럽히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순수한 사랑을 행하며 살아있는 믿음을 보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지식으로만 채우지 마시고 당신을 부르시는 또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만을 헤아려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영생을 얻는 자답게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을 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꼭 해야 됩니다. 첫째, 성령을 모시고 사십시오. 둘째, 말씀을 들었으면 실천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뒤돌아 자기 생긴 얼굴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사람이랍니다. 아이고 큰일이네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고 잊어버리다니. 예, 아주 심각합니다. 병원 가야 되겠어요. 최고의 의사인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아도 뒤돌아가서 다 잊어버리고 실천을 안 한다는 겁니다. 셋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혹시 죄를 범해도 사함을 받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이라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을 매일 하십시오. 성도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서로 기도하면 역사는 힘을 얻고 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은 지혜를 얻고 겸손하며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와 대적하는 힘도 생긴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평안한 자가 된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모시고 함께 사는 자,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 매일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당신의 믿음은 순수한 사랑만을 사모하며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경건은 인내를, 인내는 형제 사랑이라 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세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열심히 달려가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열매가 되십니다. 난 영생을 얻은 자, 천국 갈 사람이야. 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아. 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며 부활하신 예수의 사랑을 보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복이 영원토록 보장되어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본서에서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 합니다. 자유의 율법이라고도 하죠. 확신된 믿음과 사랑으로 자유하시고 하나님의 법 중의 법인 최고의 법이 사랑이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믿음을 더럽고 교만한 사랑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 최고의 법을 자유하며 지키고 살아갑시다. 깨끗한 당신의 믿음을 순수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보답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멋지게 의로운 사람으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